여러분, 동물들도 제 새끼를 아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죠. 아주 사랑합니다. 이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동물들만 못한 그러한 사람이 간혹 있긴 하죠.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노름할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자식을 팔아먹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부모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동물의 새끼 사랑보다 사람의 자녀 사랑이, 자식 사랑이 덜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세계 어느 나라 부모들보다도 작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끔찍합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러한 한국의 부모들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모들의 자식 사랑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 줄 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우리 한국의 부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부모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것을 지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러한 사랑을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돌이 되게 하리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보셨어요? 돌을 잘못 들다가는 허리를 다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허리를 다칠 뿐만 아니라 무릎도 다쳐요. 또 근육의 손상도 입어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길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몸을 풀고 여러분 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돌을 옮겨야 합니다. 크기가 작다고 반드시 가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돌은 어디까지나 돌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작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 중에는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물에 뜨는 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대학 시절, 요즘도 어른이 되어서 제주도를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다 돌을 이렇게 놨는데 둥둥둥둥 뜨더라고요. 돌을 보셨어요? 제주도에 가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사오셨어요? 이거 기념으로 사오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돌이 신기하잖아요. 크기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물에 떠요. 이처럼 크기에는 상관없이 돌은 말입니다. 작아도 무게가 나가는 게 있고 커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을 옮길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어떤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충일교회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수리에 패망을 당하고 바빌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패망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었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살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끌려갔습니다.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옮겨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겨놓든 무거운 돌을 옮겨놓기가 쉽지 않아요. 또 멀리까지 운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다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 쌓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계속 보세요.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어떻게 하리라? 눈이 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3절 말씀에 보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에워싼 모든 민족들에게 잔이 되게 하고 그건 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건들면 상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게 되다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렇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느 나라도 침략하여 살육하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겁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무거운 돌처럼 그 어느 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포로로 끌어갈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이하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치러 모여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의 눈들을 멀게 하고 그 탄자들을 미치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들 그려집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기뻐서 말입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타고 말입니다. 막 기마병들이 수많은 기마병들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탄 자들을 미치게 해버려. 말탄 자가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들을 미치게 하고
말들의 눈을 멀게 쳐서 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전쟁 끝이죠. 그러면 백전 백패죠,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에워싸도,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도 한 사람도 끌고 갈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눈이 먼 그러한 말들은요, 미친 말들은 작은 돌 하나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할지라?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뭐 같게 하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을 뭐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사이에 화로 같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그 나무들 사이에 화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배 불이요 500도가 넘는데, 섭씨 500도가 담배 피울 때 500도 이상이 된대.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꺼진 줄 알고 그냥 버려두면, 그리고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300도가 된다는 거예요. 300도 이상. 그래서 주변에 마른 풀들이 있게 되면 서서히 열을 받아가지고 발화가 돼가지고 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담배 피우는 사람 없을 테니까 걱정이 없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조심시키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산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인명피해도 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마른 나무들 사이에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들이 다 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의 지도자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또 오늘 말씀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단 사이에 뭐 같게 하리라?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곡식이 다 타버리고 말죠. 곡식 다 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집을놀이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깡통을 이렇게 구멍 빵빵빵 뚫어가지고 거기다 광수를 이렇게 쪼개서 넣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막 철사줄로 매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다 높이 던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이에요, 잔디밭에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갈 때마다 잔디밭에 끌고 가면 다 불이 붙어. 옆에 불이 붙게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한다. 누가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곡식단 사이에 뭐 같게 한다? 횃불 같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을 힘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힘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예, 이스라엘 공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에워싼,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들을 다 불태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그려져요.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려보라. 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 것, 건강하게 된 모습, 그리고 건강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달기도 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져요,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이 그려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평생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시고 복 주실 걸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끌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 전자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쳐들어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전폭기를 가지고 전투조정했는데 폭격을 하려고 왔는데, 출격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종사들의 눈을 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디가 수소바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여러분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침략하거나 약탈해 갈 수도 없어요. 살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을 눈을 쳐서 멀게 해주신다. 이 말씀만 묵상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이나 칼, 어떤 무기 가지고 핵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 주시느냐, 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그들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리라? 살게 되리라. 어디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윗 같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은 최고의 영광을 얻은 왕입니다. 다윗처럼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살길 바래요? 그저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것? 예루살렘 거민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 그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본 곳 어디에서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뜻과 의지와는 달리 그들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방에 끌려가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이 예전의 영광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되리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게 실향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며 살고 있는 실향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그 땅의 흙냄새를 맡으면서 그리운 사람들과 그동안 헤어졌던 부모와 형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근데 이 소원 누가 풀어주셔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에 보면 요즘 부쩍 통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대박 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것, 누가 함께 하실 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심령을 주실 때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심령,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왕이 전쟁 중에 자기들의 왕이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왕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애통을 한다. 그 애통한 것처럼 이제 애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애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공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에 끌려가서 수십 년을 살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쳐들어온 이방 나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각자가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어떤 돌이 되게 해주세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부모의 자녀 사랑보다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그 어느 부모도 따르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자식 사랑이 제일 크다는 한국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자녀 사랑에는 비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말들의 눈을 쳐서 그 탄자들을 미치게 하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자가 다윗과 같게 되게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분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